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신 후에 이길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인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 때에 고통이나 슬픔이 있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의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읽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송 2, 신동 1, 신동 2 구역 나오셔서 특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 공사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 라인도 다 그려졌고요. 그리고 카스토퍼까지 다 설치가 돼서 이번 주일에는 좀 더 쾌적하고 그리고 주차하시기에도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6월 6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분당에도 있습니다. 재직이신 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또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셔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오늘 수요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시작. 아멘. 우리 한빛의 모든 가족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시 직면했던 상황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교의 요소와 또 이교도의 요소를 혼합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참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기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고난 받겠노라고 고난 받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지막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이 더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에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태껏 그가 그렇게 해왔던, 그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던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성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이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 또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품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비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감내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험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이미 만연해 있죠. 앞으로는 이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고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통념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안과 안정을 더 추구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수고를 겪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고 또 매 맞고 또 배가 부서져서 조난도 당하고 헐벗고 굶고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는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삶의 편안함 그런 것들보다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그것들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는 그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했을까? 왜 자신도 힘들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일까?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매맞고 능욕당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친히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 가득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은 이루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그리고 자신을 세우심을 따라서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25절에 직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하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직무, 직분,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륜, 정해진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 직분은 사명이라는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그저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내걸면서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 중에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람빛의 성도 여러분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 부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어렸을 때 친구들,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또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갖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쟁취하려는 것이 아닌 복음의 기쁨은 모두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빛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파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꼭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일생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운다라는 이 단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즉 복음을 전하여 지혜로 가르쳐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빛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여 지혜로 가르쳐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알리는 일, 그 일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힘써 예수님을 함께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자라게 하실 줄을 믿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을 또 성장시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앞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이 땅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빛의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생의 편안함이 편안하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남은 그 고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보다 한빛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먼저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보다 한빛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